아직도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착하면 복 받는다고 믿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맹목적인 착함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비는 나를 죽이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퍼주기만 하다 정작 내 속은 다 문드러진 당신.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멈추십시오. 첫 번째, 묻지 않은 배려를 멈추십시오. 과잉 친절은 상대방을 괴물로 만듭니다. 옛말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대사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섬뜩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100을 주면 상대도 50, 아니 적어도 10은 돌려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던가요? 처음에 고마워하던 사람도 내가 계속해서 밥을 사고 일을 대신해주고 감정을 받아주면 어느 순간부터 고마움이란 감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밥 한 번 안 사면 사람이 변했다며 욕을 하고 부탁을 한 번 거절하면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과연 그 사람만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을 받기만 하는 괴물로 키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지나친 친절입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의 짐을 덜어주려다 내 짐이 무거워 쓰러지지 마라.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리 손 내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간섭이며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뺏는 오지랖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적당히 줘야 작물이 자라지. 물을 계속 부어버리면 뿌리가 썩어 죽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다 해주면 상대방의 자립심이라는 뿌리는 썩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독하게 먹으세요. 상대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입을 닫고 지갑을 닫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힘들 텐데 하는 그 걱정, 그것부터 버리십시오. 그건 오만입니다. 당신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당신의 친절을 떨이 상품처럼 아무 때나 내놓지 마십시오. 귀한 보석처럼 아끼고 감추었다가 정말 절박한 순간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내어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친절이 빛이 나고 상대도 당신을 귀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두 번째, 착한 거절을 멈추십시오. 설명하고 변명할수록 당신은 우스워집니다. 착한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식은 땀부터 납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조차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원래는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미안함을 파고듭니다. 그럼 다음에는 해줄 거지? 이번만 넘어가면 되는 거지? 하며 당신을 올가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정당한 자기 방어입니다. 왜 내 것을 지키면서 남에게 미안해 하십니까? 무례한 부탁을 한 쪽은 그들인데 왜 죄책감은 당신이 느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거절했다고 떠나갈 인연이라면 그건 애초에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악연입니다. 오히려 거절은 껍데기 같은 인연을 걸러내는 가장 좋은 걸음망입니다. 앞으로는 거절할 때 이유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죄송합니다만 어렵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짧고 단호하게 끝내십시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단호하게 말하고 입을 다물면 그 어색한 침묵의 무게는 상대방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 상대가 포기하게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저 사람 참 냉정하다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나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남에게 조금 욕을 먹더라도 나 자신에게 당당한 주인이 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부탁부터 거절해 보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의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품으려는 욕심을 멈추십시오. 쓰레기차를 피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함부로 흉내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그릇이 작은데 바닷물을 담으려 하면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감당 못할 사람까지 억지로 품으려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욕심이자 자기 파괴입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기가 빨리고 우울해지고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인간관계는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예쁜 꽃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잡초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결국 꽃밭은 엉망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독초 같은 사람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화번호부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연락을 끊고 만남을 줄이십시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그 자리에 귀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방에는 새 가구를 들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옛 성인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 입구에 아주 사나운 독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독사는 성질이 포악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거나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아무도 그 길로 다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독사는 스님마저 물려고 달려들었지만 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독사를 제압하며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남을 해치면 너 또한 고통받는 업보를 피할 수 없다. 이제 그만 악행을 멈추고 자비를 베풀거라. 스님의 말씀에 깊이 감화된 독사는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스님, 다시는 사람을 물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독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독사를 무서워하던 마을 사람들이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점점 독사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독사의 꼬리를 잡고 빙빙 돌리며 장난을 쳤고, 어른들은 지나가다 지팡이로 독사를 툭툭 치거나 돌을 던졌습니다. 독사는 스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고통을 참으며 절대 사람을 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스님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았을 때 독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독사는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의 가르침대로 남을 해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바보 취급하고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세상이 너무 야속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혀를 차며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더러 물지 말라고 했지. 쉿, 하고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을 품고 남을 물어뜯는 것은 악이지만 내가 여기에 있다고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쉬익 소리를 내어 경고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명분 아래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킬 쉬익 소리마저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온몸으로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선을 넘을 때 단호한 눈빛과 목소리로 경고하십시오. 그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한 그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디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위협은 남겨두십시오. 그래야 평화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에게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스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잘 안 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두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생 네 하며 살아온 우리가 갑자기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거절하고 나서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죄책감에 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근육이 자라나는 성장통입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 남의 눈치 보느라 쪼그라들었던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남에게 좋은 사람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웃어주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제부터는 인연을 억지로 잡지 마세요.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듯 떠날 사람은 보내고 남을 사람은 남게 두십시오. 텅 빈 충만함 속에서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줄 귀한 인연은 반드시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스스로를 귀하게 닦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딱 그만큼 세상도 나를 대접한다는 이치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상처 주는 인연은 물러가고 향기로운 인연들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연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